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치는 남자 최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헌군주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천명되었듯이 한일합방조약은 국제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나라가 대한황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헌군주제가 정말 형편없는 정치제도라면 아무리 그게 당연한 일이라도 군주제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입헌군주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할 때 정말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우리에게 군주제로 돌아갈 당위성이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헌군주제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입헌군주제가 왜 좋은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왜 적합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입헌군주제는 독재 예방과 국정위기 해결에 매우 유용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입헌군주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 최초의 형태요 가장 성공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유럽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입헌군주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씨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것이 다 좋아 보여서 대통령 중심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위 잘 나가는 국가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보십시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과 독재.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펼쳤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를 펼쳐가지고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처럼 가난과 독재에서 지금도 우리는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국론 분열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 국론 분열 속에서 미국이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비록 공화, 민주, 양당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이 그들 속에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도덕적인 도전이 올 때에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처럼 종교 다원화 사회였다면 벌써 붕괴됐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비록 왕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왕처럼 작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들이 독재로 치닫는 반면에 입헌군주제 국가에선 왕의 권위 때문에 독재가 집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님이 계신데 독재자의 말을 들을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독재의 특징이 뭡니까? 장기 집권이잖아요. 독재자가 아무리 평소에 정치를 잘하다가도 오랜 집권을 하다 보면 정치적 위기가 항상 찾아오는 법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사태, 외환위기, 올쇼크 같은 거 이런 건 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덮치니까 아무리 내부에서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국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불만을 실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재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입헌군주제 하에서의 왕은 정치적 실패에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오면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가지고 국난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헌군주제의 장점은 참 많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이 실정을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냥 꼭 참아야 됩니다. 혹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막 드러나가지고 탄핵을 당하면 몰라도 그냥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입헌군주제 하에 내각책임제에서는 중대한 위기 때 총기가 무능하다면 의회를 해체시킴으로써 즉각 행정부를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전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하도 돈을 뜯어가니까 에라, 그 돈 있으면 내가 차라리 대통령 선거에 나갈란다 해가지고 대선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되면 젊은이들이 선거운동으로 뛰느라 직장이나 알바를 때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풀리는 돈은 그다지 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버리고 입법 문제를 채택한다면 독재를 막을 수 있고요. 국정 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국고 손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입법 문제를 도입하면 우리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는 어른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도덕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예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예절을 잘 지키나요?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예절을 잘 지키나요? 얼마 전 N번방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주도자가 누구냐? 젊은이들이고 심지어 거기엔 미성년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빨리 국민들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듯이 이제 N번방 그런 일도 우리의 풍토문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거나 성범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국민적 도덕 수준이 최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N번방 같은 건 특수한 경우고 우리 대다수 젊은이들은 아직 정신이 건전해.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에게 애국이나 충성 같은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저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엔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순신 장군, 이분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구냐? 임영웅, 빌 게이츠.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인륜적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런 범죄들을 줄이고 사람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동방예의지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집행하면 될까요? 중국에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가의 창시자죠. 이 사람의 주장은 악한 사람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순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에 보면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함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법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졌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비닐에 포장된 새 축구공, 월드컵 공인구, 반짝반짝하는 거 한 개에 10만 원도 넘는 그것들을 박스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행길에 놓아뒀습니다. 아무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그 공을 이제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몰래 CC카메라로 감시를 했죠. 그랬더니 10분 만에 한 사람이 쓱 지나가다가 주위를 살살 돌아보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를 그냥 슬쩍 들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 10분이 지나니까 어떤 차가 싹 지나가다 턱 서더니 공 박스째 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보고 있으면 지킵니다. 그런데 주변의 감시장치가 사라지면 법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빈틈만 있으면 법을 어기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 본성은 단순히 법률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문제, 부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근본적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하는 할례,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착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혼자 있을 때든 군중에 파묻혀 있을 때든 나이가 젊든 늙든 그리고 권력을 갖든 안 갖든 착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가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적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겠죠. 어떤 독실한 신자분이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현대 국가에서 기본권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해이한 도덕성을 붙잡아주고 또 절제심, 애국의식 이런 걸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소한의 도덕범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서 국민들의 도덕적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한 도덕적 귀감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일개 정당의 대표일 뿐이고 처음부터 국민 절반의 반대를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를 보세요. 그가 무슨 도덕적 귀감 역할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도덕적 귀감이 될 수 있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 지저분한 일들을 살펴보세요. 정말 문재인 씨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구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똥물이 튀어가지고 더러워진다고요. 그렇다고 더러운 놈들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니? 정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의 명예는 한 사람의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훌륭한 정치인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는 더럽고 악한 자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도덕적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그럼 바로 임금님 뿐입니다. 오직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방 동서를 막론하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 바로 임금님입니다. 물론 왕, 임금님도 사람인지라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악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영국의 찰스 왕태자가 바람피워서 다이애나랑 이혼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왕을 세습제가 아닌 선출제로 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황식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왕 개인의 도덕적 그런 문제는 입법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왕 될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 귀감이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예의 범절과 도덕정신이 뛰어난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입헌군주제의 필요성 혹은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입헌군주제가 독재 예방과 대선 선거비를 절감하고 국정위기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도덕적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른이 계심으로써 국민들의
도덕심을 높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헌 군주제의 효용성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헌 군주제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